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요, 예배의 조상이요, 또한 11조의 조상이기도 했던 아브라함의 삶에 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예배에 관한 놀라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예배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100세의 아들을 낳고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손자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 쌍둥이의 둘째 아들은 그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데 그의 이름 야곱, 제이콥이라는 말은 발목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그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태어날 때도 그는 경쟁, 형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그는 끊임없이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려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의 삶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물려나지 않는 이와 같은 국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이콥 같은 그 이름이 참 어울리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그 영적인 계승을 하시는데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을 한 가지 보게 됩니다. 야곱이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었는데 그가 형 에서를 속이고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형 에서가 거기에 분노하고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살았던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 지금의 이라크 땅 쪽에 있는 곳에 태어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서 살다가 그의 형제들과 다른 친척들은 하란에 살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현재 이스라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쟁심이 많은 야곱을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를 아브라함이 갔던, 할아버지가 갔던 길로 다시 보내십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 역순으로 할아버지의 길을, 영적 순례를 하게 되면서 그가 예배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장면이 창세기에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던 집을 떠나 이제 하란으로 향하면서 그가 노숙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노숙의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바로 그곳에 제단을 쌓았던 거기를 지나가게 되면서 할아버지가 쌓았던 제단에 가서 야곱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유산을 받기 위한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역순으로 그를 보내고 계신 장면입니다. 형을 피해서 아무것도 없이 보찜 하나 지고 하란으로 할아버지의 친척들이 사는 곳으로 떠나가면서 그는 돌베개 하나를 빼고 자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릴 그런 상황 속에서 할아버지가 갔던 베델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과 서원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아무도 없는,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새로운 땅에 가서 살 때에 나를 지켜서 이곳까지 돌아오게 하시면, 백홈할 수 있도록, 컴백홈할 수 있도록 도와만 주신다면 내가 당신께 10의 하나를 드리며 영원히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님을 떠나 하란으로, 할아버지의 고향으로 떠나가고 있는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자, 하란에 도착해서 그에게 친척이 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인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라반이라고 하는 만만치 않은 친척을 만나게 됩니다. 이 라반은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야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친척, 외삼촌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그와 노예 계약을 맺습니다. 야곱은 당시에 그의 딸인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지참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으로 라헬을 얻겠다고 노예 계약을 하게 됩니다. 7년 동안 무상으로 일하고 라헬을 얻는 노예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노예 계약을 하고 7년 동안 수일처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젊은 날에 삼촌에게 당한 거죠. 7년이 지나고 이제 라헬을 얻는 첫날 밤입니다. 라반은 치밀한 사람입니다. 이 야곱의 이 조카에게 술을 잔뜩 먹입니다. 밤에 술을 잔뜩 먹이고 자신의 둘째 딸인 라헬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를 집어넣습니다. 성경은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고, 시력이 약했다는 것은 외모가 라헬보다 못했다는 뜻입니다. 외모가 출중하지 못해서 관심을 받지 못했던 레아를 집어넣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침실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이 라반은 또 노예 계약서를 내밉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둘째가 첫째보다 먼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라헬을 줄 테니까 또 7년을 일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노예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고 남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라반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합니다. 성경은 흥미롭게도 라반이 10번이나 계약을 어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10번이나 계약을 바꿨다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계약을 바꾸는 철저한 을의 입장에서 야곱은 살게 됩니다.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너무 화가 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는 20년 동안, 할아버지가 살았던 하란 땅에 20년 동안 그에게 많은 훈련을 시키셨지만 그를 빈털터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2 아내와 12아들과 또한 많은 재물을 허락하셔서 그가 20년 동안 혼자 같지만 많은 것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그 땅에서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20년 전의 일을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가 돌베개 베고 잤던 그곳의 하나님이고 그때 너와 내가 맺었던 서약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만에 역이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0년 만에 역이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미국에서 20년 살다가 역이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간다니까 어떡합니까? 가야죠. 20년 동안 외국에 살다 와서 적응한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내적 갈등이 있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이제 고향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현대 이스라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가 그곳에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그가 넘어야 될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형 에서입니다. 형 에서가 나를 혹시 죽이면 어떡할까? 두려움이 있을 때에 그는 야복 나루를 지나가야 되는데 야복 나루에 혼자 남아서 그가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를 쳐서 그가 허벅지 관절을 다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벅지 관절을 먹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집요함으로 그는 형을 만나야 되는 순간 마지막 밤을 그곳에서 보내게 되는데 흥미롭게도 그곳의 이름이 브니엘입니다. 브니엘. 그의 삶에 두 가지의 중요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20년이 지나서 갈 때는 베델을 지났는데 올 때는 바로 브니엘을 지나게 됩니다.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 우리는 이 두 단어에서 야곱의 예배의 변화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그가 20년 동안 살아가면서 산전수전을 겪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돌아올 때에 지났던 것은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의 신앙이 깊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까지, 그저 교회 성전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얼굴까지, 임재 앞에까지 나아가는 그와 같은 그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곳에서 놀라운 컨버전,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베델에서는 내가 다급해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한다면, 이 브니엘에서는 하나님을 조금 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그를 이스라엘, 그렇게 경쟁 심리가 많았던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이스라엘로,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이길 만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야곱을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곳을 지나 그는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부인과 자녀와 경제 축복을 줬을 뿐만 아니라 그가 평생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들이 조우하게 되었을 때에, 20년 만에 그들이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에 에서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서로 상봉하고 눈물을 흘리며 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짐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혼자 베델로, 그리고 하란으로 갔다 브니엘을 지나가는 야곱을 위해서 놀라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20년의 세월을 지나 이제 그는 야복 나루를 지나 어떠한 마을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의 이름이 세겜입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세겜에 머물러서 제단을 쌓고 남쪽으로 이동하여 베델에 도착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슷하게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겜에 가게 됩니다. 세겜에 머물면서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는 좀 안정적인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고 그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제 충분히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정착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희한하게도 뭔가 정착하고 안정된다 싶으면 사건이 터집니다. 뭔가 됐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는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에 뜻밖의 일이 벌어지는 일을 보게 됩니다. 이 가정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디나입니다.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디나가 마을에 나아가서 그곳에 있는, 주변에 있는 다른 여인들과 어울리다가 그들의 오빠인, 그들의 친족인 이 하몰이라고 하는 당시 그곳의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강간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평온했던 야곱의 집에 이제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디나가 강간을 당하자 야곱의 오빠였던 친오빠, 이복오빠들이 많이 있는데 친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이 사건을 보면서 화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감히 내 동생을 건드렸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이들이 복수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복수의 계획이, 복수하려는 마음은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동생을 줄 테니까, 우리 딸을 줄 테니까 우리 모든 야곱의 후예들은 할례를 했기 때문에 당신 남자들도 할례를 하십시오. 모든 남자가 할례를 한다면 우리의 동생을 주겠습니다. 상대방들은 그 말을 믿고 모두 할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시므온과 레위와 그의 형제들이 이들이 할례를 하고 아직까지 아물지 않아서 움직임이 더딘 그때에 들어가서 이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녀자와 모든 것들을 약탈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이 지역에 전쟁을 일으킬 소지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상거래를 할 때도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유목민들이 함께 그 지역에 살아가려면 지켜야 될 윤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례를 언급하면서 그들이 할례를 하고 나서 그들의 뒤통수를 치게 된 것은,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을 그들은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그들에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야곱은 이 일을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면, 여러 부족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공격을 해온다면 우리는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와 같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고생하며 이룬 재산을 가지고 세겜 땅에 와서 10년 동안 이제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데 이러한 위험의 요소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이 되자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35장은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베델을 말합니다. 하란에 살 때도 그가 어려움을 취했을 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세겜 땅에서 모든 자신과 자손들이 모두 몰살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베델로 가라. 할아버지가 쌓았던 그 베델, 나와 함께 만났던 그 돌베개를 베었던 그 베델로 돌아가서 다시 back to worship, 잃어버렸던 것들, 세겜 땅에서 안정적인 삶 속에 놓여 있었던 거기서 지나 다시 예배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과 베델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50km 안팎에 있는 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하셨는데 이 살다 보니까 세겜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머문 거예요. 그곳에 있으면서 그곳에 머물기만 했겠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세겜 땅에 있는 문화를 쫓아갔고 세겜 땅에서 나름대로 정착하며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에는 세겜 땅에서 야곱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내가 잘 살고 있을 때는 못 듣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겨 보니까 내 딸에게 어려움이 당해지고 우리 모든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가 몰살할 위경에 처하자 그때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20년 전에, 그래 30년 전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랬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잊고 지냈구나. 야곱은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베델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베델이 멀지 않은데 세겜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데 그냥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베델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어정쩡한 자세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이제 넘어서는 탈기독교 사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한 가지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지적인 도전, 문화적인 도전을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만 맞냐고 사람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춤합니다. 그냥 세겜 땅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두려웠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믿게 되면 사람들에게 나는 지성인이 아닌 것처럼 보일까 봐, 나는 머리가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연약해 보인다고, 선배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다는 말을 들으면서 젊을 때에 과연 그런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한다는 것, 내가 적정한 선에서 세겜에서 예배, 가장 편한 예배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 선을 넘어가지 않는 예배, 세겜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적정한 타협점이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더 깊은 차원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가장자리에, 언저리에 머무는 예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수호신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이방 사람들은 신상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지켜준다, 수호신 하나씩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수호신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저 수호신 정도로 생각합니다. 수호신 정도로 생각해서 주일 예배 빠지면 혹시 불길한 일이 있을까? 뭔가 신앙생활을 안 하면 불길할까 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예배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베델로 나아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겜에서 베델로 넘어가면 포기할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곱은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얻었던 것이, 내가 이렇게 아내와 자식과 이 부유함을 얻고 있는데 순식간에 다 날아갈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쌓았던 모든 자산들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가 결단하는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서 그는 이렇게 자신의 아들들과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집에 나를 보호하는 수호신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 다 가져오고, 그리고 신에 대한 문양이 담겨있는 이와 같은 귀걸이들 다 빼라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다 빼라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빼놓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뭘 쌓을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back to worship,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땅에 묻습니다.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입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바로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모든 그들의 우상들을 묻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삶의 위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지 다시 예배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3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그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모든 우상들을 묻어놓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떠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연합군을 구성해서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오히려 겁을 먹은 거예요. 우상을 버리는 이들에게 겁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하는 이들에게 겁을 먹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하는 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연합군을 이루면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강력한 적들이 우리를 둘러싸일지라도 우리가 다시 예배자로 설 때에, back to worship, 다시 예배하게 될 때에 사방의 고울이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야곱의 자식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배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축복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자산과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끝까지 믿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많은 세월을 지나 남의 발목을 잡는 제이콥, 야곱은 30년 세월을 지나 베델로 돌아오게 되면서 많은 것을 거느렸기 때문에 행복한 삶이 아니라 그가 예배자로 서게 되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예배 다시 시작할 때에, back to worship, 다시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될 때에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는 중독의 사슬도 끊어질 것이고, 반드시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세상의 악의 권세도 끊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로 나아가십시오. 베델로 나아가셔서 그곳에 예배하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친히 보고 만지고 느끼고 살아가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